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제자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전하신 그 말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 위에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길게 하신 그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대부분 산이었거든요. 산 위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서 이제 그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아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온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을 선지자나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따랐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즉,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래서 그 앞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고 싶어서 그분 앞에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또 힘들게 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말씀에 귀를 열어 듣는 사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이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모하여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입을 열었다, 그냥 말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입을 열어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엄숙하고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입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산상설교, 산 위에 앉아서 전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권위 있는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과 또 무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그 앞으로 앞다투어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시고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도 저 사람의 그 부를 보면서 부귀 영화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참 저 사람은 세상 말로 지지리도 복이 없다. 복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또 말을 하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도 사람들도 세상의 재물로 복이 있다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또 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복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이 겉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단추 끼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많은 경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갈 때에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을 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열어야 할 문, 대문, 가장 먼저 열어야 될 문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단순히 슬프거나 또 마음이 어떤 우울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토코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무력해져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해져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게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행한 이 모든 것들, 나도 11조 많이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서 그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의롭다라는 말을 주님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무력해졌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또 억압, 로마로부터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바로 우리의 내면 깊숙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돈 몇 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또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판단을 막 맹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나의 인생 속에 얼마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마치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 줄기를 뻗어 물을 찾듯이 정말 그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내가 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둘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어떤 기쁨, 충만,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왜 복이 될까 하는 거죠. 어느 날 선하고 존경받는 왕이 잔치를 크게 엽니다. 왕은 이 잔치에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신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기 왕이 직접 준비하신 옷이 있으니 이 옷을 당신들은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져요. 후회 없이 다 벗어던져버리고 기뻐하면서 왕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 나는 내 옷이 편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내가 뭐더러 이 옷을 난 귀찮다. 그렇지 않게 갈아입지 않겠다. 이 옷이 익숙하니까 나 내 이 옷을 입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고집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왕이 준비한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결국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이 입으라고 주신 옷을 입을 때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주님이 딱 보실 때 이제 복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빈 그릇이어야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듯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빈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게 되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게 되었단 말이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곧 복이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주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셔요.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보다 크신 생각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체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덮여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또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가장 먼저 이 복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는 문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 장차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장차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귀한 말씀이고 약속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 평화,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미움과 갈등 대신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강제 노역소나 수용소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요. 그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소리 없이 찬송하며 소리 없이 예배를 드렸고 그 순간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지옥 같았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맛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미리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또 영원한 소망, 이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은 단순히 육신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 바로 천국의 선물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래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심령의 가난함을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